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광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생각에 그치고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세계 각처에서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세계 각처에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낙심치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아버지 집에서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며 모든 상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교회 로비동 정축을 허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로비동 정축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새겨져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은 펴놓으시고 오늘 우리는 23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집에서 먼저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 사법권이 없었지요. 이스라엘의 공회가 사법권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중요한 재판권은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의 관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하는 일들은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하고 또 사형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 마음대로 그들 주장대로 그냥 그들이 결정해서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의 그 인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히셔서 그리고 죄인이 되시고 그 죄인의 징계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유다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순순히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뉘우치게 되지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후회하게 되고 자기가 받은 바 그 돈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대제사장들이 네 죄니까 네가 당해라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가룟 유다는 이 돈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면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이 달콤한 유혹일수록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유다의 최후를 통해서 되새겨보게 됩니다. 죄의 값은 비참한 사망이지요. 왜 유다는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유다가 알고 있는 죄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다에 대한 정보는 그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복궤에 자꾸 손을 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 돈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하는 정도이지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가 스승을 팔았을까? 돈이 그가 예수를 판 결정적인 이유이고 원인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지요. 은 30이 그다지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돈을 받고 스승을 팔 정도로 유다가 그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유다를 움직이는 바는 아니었을 거다.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그의 이름에서 찾습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 불리워지지요. 흔히들 성경에서 이름 앞에 무엇인가가 붙는 것은 그 사람의 출신지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건 뭡니까? 그 앞에 막달라는 그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 사람의 출신지예요. 우리가 요즘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부산댁, 마산댁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출신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앞에다가 출신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 앞에 지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사람의 어떤 특징을 설명할 때에 그 앞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확연하게 그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용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붙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세리마테 이런 식으로 그 앞에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붙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소속을 이제 밝히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가룟 유다다. 우리 한글로 번역되는 가운데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마는 본래는 셀롯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셀롯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무장 독립 투쟁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비밀 결사 조직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에 저항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으니까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모든 백성들 안에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셀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급격한 무장 투쟁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늘 칼을 차고 다녔고 이들이 하는 일은 로마의 요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또 반역자다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거나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계속 무력으로 로마와 맞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 단체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셀롯인이다. 저 사람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셀롯 땅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고, 제자들 안에서도 유다는 셀롯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단체에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마도 자기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어떤 단체의 뜻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무장분기하지 않으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는 것이지요. 혁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 앞에서 유다가 모종의 음모를 꾸민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게 되면 예수님이 뭔가 행동하지 않으시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유다는 그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했겠지요. 유다의 마음대로 생각한 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게 되면 예수님이 뭔가 능력을 행하시겠지.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던 분이고, 베세다 광장 그 광야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신념을 따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자기의 신념대로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주장에 따라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복음을 다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다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해석하려고 합니까? 복음을 왜 해석하려고 합니까? 복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고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벽에 부딪히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념을 따라 재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온전히 순전히 고백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득한 시대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견해에 따라, 식견에 따라, 신념에 따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꾸 자기가 규정짓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유다와 같은 생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 지켜갈 수 있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내 고집에 따라 이리저리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이 고백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구별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어지게 되지요.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되는데, 빌라도는 사실 유대인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고소당해서 오기는 왔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행동이 무슨 이 죄가 되는지,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보냈는데 그게 왜 신성모독죄인지, 또 신성모독이 사형에 해당하는지도 이 빌라도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로마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는 법치 국가이지요. 로마는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치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지요. 법에 따라 움직이는 민족인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이가 바로 로마의 총독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도, 신문한 후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죄명을 붙여서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지요. 이렇게 총독으로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가장 피곤히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집단 행동이라도 일으키겠다고 서슴지 않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사형으로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생길지 모른다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어요. 신문 전부터 알았고 신문한 후에 더욱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사형수로 내어주게 됩니다. 군중의 소요를 염려했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앞의 상황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죽인 자라는 그런 대표적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라는 이 불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참 이상하게도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갈 때 그 이상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여론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론은 참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여론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그 소리가 다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소수의 적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소리를 낸다고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휩쓸려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는 힘은 진리에서 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요. 빌라도는 오판합니다. 오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또 스스로 좌절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굴복하고 사람의 소리에 휩쓸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사람 소리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고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진리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진리가 들리고 말씀 앞에 서야 진리가 보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진리 앞에 머물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빌라도처럼 그냥 여론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다 하니까 저렇다 하니까 이리저리 휩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진리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또 사형수로 넘기우시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오판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자기의 신념과 고집을 따라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인생을 결국 그는 후회하며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안에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에 따라 예수를 사형수로 내어주게 되고 결국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판단이나 여론을 따라 생각하는 것 아니라 말씀 따라 생각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다 하니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니 주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